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외에는 다른 이의 고통을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보다 더 큰 시험을 통과한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집무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갖가진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여기서 이 사용된 끌고 가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시련, 감옥, 형벌, 죽음 등등 끌려가는 장면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군인들이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종기치 않게 개의 목줄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등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인형놀이를 하듯이 마음대로 옷을 바꾸어 입힙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 하는데요, 당시의 자색 옷은 고급스러운 옷이었고 왕족과 같은 권력과 부를 지닌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자색 옷은 막 고급스러운 상자에서 바로 막 꺼낸 새 옷 자색 옷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비웃으며 조롱하기 위해 준비한 옷입니다. 참 열심입니다. 예수를 놀리고자 누군가가 이 옷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가시를 엮어 둥근 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자색 옷과 마찬가지로 왕이라 하는 자를 조롱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경례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조롱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넷째로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갈대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힘없고 연약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허약한 존재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침을 뱉으며 아까 경례한 것과 마찬가지로 꿇어 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치며,
뱉으며 절하며 이 모든 동사들의 시제는 미완료 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이 비아냥과 조롱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조롱과 비난을 저항 한 번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또다시 옷을 바꾸어 입힙니다. 그리고 이젠 진짜 십자가에 박히시기 위해 끌려 나가십니다. 이미 심한 채찍질로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가실 만한 상태가 못 되었나 봅니다.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요, 마취의 기능이 있었다 합니다.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마취 통증제를 주고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더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시지 않으셨고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담당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새 것으로 마시지 않는 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위한 온전한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특혜받아서 조금 감하여진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구나, 아프셨겠구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쏟으신 물이 우리가 따르고 매달려야 하는 희생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부활절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참아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으신 대로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온전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매일의 우리의 삶에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아냥과 아픔을 참아내시며 온전한 고난을 온전히 받아내사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고난 중에 있는 이 고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보내게 하시며 그런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온전한 고난 온전히 받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띄워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